예, 대법어 33번째 시간입니다. 삼하한거 결제 시중설법. 하한거 결제날 대중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러 스님네들이 결제하는 날이다. 운문함의 비구, 나 종고는 붉은 살덩어리 위에 무의진인과 눈앞에 청정한 대중들과 더불어 법계를 가람으로 삼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90일의 안거 동안 금강권을 뛰어넘고 율곡봉을 삼키며 꿈속에 불사를 짓고 거울 속에 마군을 항복시켜 삼업을 깨끗이 하고 육군을 밝고 맑게 하고 몸이 사위 속에서 아무런 허물도 근심도 없게 하고 열의 140대원을 높이 새기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 진실로 이와 같이 실천 증엄하고 이와 같이 안거한다면 대장부 사내요 참된 출가자이니 나빈을 조심스레 지켜서 마치 아우설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하한거 결제날 대중에게 말했다. 결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니까. 근데 이제 대법어집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 결제를 120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90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결제라고 하는 게 부처님 시대 처음에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우기 때죠. 그러니까 우기 때니까 그게 며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 결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의례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9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120일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요. 하한거 결제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하는 결제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불교가 오면서 이게 이제 이 동한거, 하한거 이렇게 1년에 2번으로 된 거죠. 우기, 건기로 이렇게 나뉘어지다가 여름, 겨울 이렇게 2번으로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 스님네들이 결제하는 날이다. 운문함의 비구 나 종고는 붉은 살덩이 위에 무의진인과 눈앞에 청정한 대중들과 더불어 붉은 살덩이 위에 무의진이다. 이 표현이 이 비슷한 표현이 임재어록에 나옵니다. 임재어록에 나오는데 이 붉은 살덩이 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무의진이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놓으면 육신 위에 붉은 살덩어리는 우리 육신이니까 이 육신 위에 무의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실상 이 깨달음 도가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죠. 붉은 살덩어리 이 몸이 따로 있고 우리의 이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 대표적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과 마음을 나누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몸은 그릇이고 이 그릇에 담긴 게 이 마음이다. 물론 이제 이 그릇에 어떤 쌀밥이 있거나 보리밥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마음 공부에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릇이 있고 그릇에 담긴 그게 허공이고 공기고 뭐가 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거죠. 이 둘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 대표적인 오해 착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담는 이 그릇도 이 깨끗하고 커야 되고 깨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부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이 실상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이 뭐 하나인 것도 아니고 어, 당연히 우리가 분별을 해서 보면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살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은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정신세계라고 하든 뭐 심리라고 하든 이거는 그렇다고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육신은 아니잖아. 어떤 이 몸처럼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눈, 코, 입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 보면 이 육신이 있고 생각, 느낌, 감정이 있고 또는 이 육체가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육신과 정신세계라고 하는 걸 나누어서 분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실상에 딱 통해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따로 없거든.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실제로. 이 도라고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 이거 뭐가 깨달음이냐? 생각으로 해보면 깨달음 아닌 게 없지. 이 얘기를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얘기도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실제로 부처라고 할 게 있고 마음이라고 할 게 있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있고 실상이라고 할 게 있어야 도 아닌 게 없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는 건데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는데 뭐 도 아닌 게 없고 도인 게 있고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방편으로 할 때나 하는 겁니다. 도 아닌 게 없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냥 이 모습 소리 하나하나에 전부 이 진실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방편으로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하는 얘기는 당연히 생각이 다 개입이 돼 있고 알미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은 다 알미 개입이 돼 있는 거죠. 도라고 할 게 없다. 이것도 알미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 알미 없다 그럼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알미 없다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편은 전부 우리 이 알무로 하는 겁니다. 알무로. 사실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은. 생각이 개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의 말은 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죠. 깨달음은 아니고 도는 아니에요. 이 도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도에 대해서는 실상에 대해서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안다 해도 어긋나고 모른다 해도 어긋나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이렇게 실감은 돼요. 실감은 이렇게 공감이 돼.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모를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하니까.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거니까. 이건 모를 수 없는 거다. 이러는데 공부를 더 해보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한 거는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뿐이고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건데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뿐이죠.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자연스럽고 모르는데 자연스러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알아져야 뭔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뭐 이렇게 안정감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더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 실상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더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나야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구나. 이런 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이 될 겁니다. 이건 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몸을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느낌, 기분, 감정, 뭐 생각, 견해도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긴 있는데 그냥 다 텅 비어 있고 분명히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어서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이 느낌 저 느낌도 드는데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체험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이게 더 이렇게 확실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체험하고도 일정 기간에는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는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상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잘 보이죠. 자기가 걸어온 길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 하듯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이 시절이 잘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러듯이 올챙이적 시절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 붉은 이 살덩어리 위에 무의진인이다. 무의진인과 눈앞에 청정한 대중들과. 그러니까 대중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 청정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이 자기와 자기 앞에 있는 이 대중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별만 하면은 이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도 무의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중도 눈앞에 청정한 대중이다 이렇게 썼어요. 청정한 대중이면 대중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분별할 수 없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설법이죠.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들어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같은데 결국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누어지죠. 근데 나누어지게 얘기만 하면은 그냥 분별이니까 이 법을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나누어서 이 얘기하는 하나하나에 가시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진흙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뭐 따끔따끔한 가시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또 그래야 됩니다. 그냥 진흙인 줄 알고 한번 만져보고 버려버리면 공부를 못해요. 한마디를 들어도 뭔가 좀 울림이 있어야 되고 이 분별을 조금 이렇게 깨는 분별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이런 자극이 좀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그랬는데 청정한 대중이다 이런 표현들도 실제로는 그러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청정하다 그러면은 뭐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뭐 이런 어떤 이 모습에 치우치잖아요. 오신채 안 먹고 뭐 어떤 욕구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뭐 수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분별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게 있으니까 당연히 분별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자기 분별을 따르는 거고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이 청정하고 깨끗한 이 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 보면 그런 안목이 저절로 갖추어집니다. 그냥 분별하는 그대로가 이 깨끗하고 더러운 그대로가 그냥 일이고 이 깨끗한 불국토죠. 이 깨끗한 모습만 불국토고 더러운 모습은 뭐 중생세계고 이러면은 아직 분별 속에 있는 거고 아직 자기가 중생인 겁니다. 근데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대중 그대로가 청정한 대중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 그냥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대중들과 더불어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 법계를 가람으로 삼고 이 법계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중생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소리, 색깔로 이루어진 세계. 그걸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 깨달음도 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거 분별되는 세계에 있잖아요. 모습, 소리, 색깔도 왜 법이라고 그러지? 원래 이제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의 세계는 만법이라는 말로 많이 쓰긴 써요. 만법. 근데 어쨌든 이 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왜 이 중생의 세계, 분별의 세계도 법이라고 그러고 이 중생의 세계와 이 분별의 세계를 벗어난 이 청정한 세계도 법이라고 하는지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이 청정법계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생의 세계를 바꾸어서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바꾸어서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생각에서 벗어난 이 실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바꿀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이 천차만별한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이 실상의 세계고 이 진실이고 깨달음이고 도지 그걸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계를 가람으로 삼는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분별할 때는 법계를 바꿔서 이 청정 도량을 만드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법계 그대로가 가람인 거죠. 입척해진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죠.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냥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가람이고 도량이에요. 어디에 서 있으면 가람 도량이 되고 또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중생의 세계가 되고 그거는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장소와 공간과 시간을 가리게 되잖아.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가리게 되잖아요. 그게 분별이라니까. 가리는 게 분별이야. 가려서 취하고 버리는 게 분별이야.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처작주다. 그냥 서 있는 곳이 다 법계다 이 말이에요. 발 딛는 곳이 전부 그냥 이 진실의 세계, 부처의 땅이다 이 말이죠. 법계를 가람으로 삼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90일의 안것 동안 이 금강권을 뛰어넘고 율곡봉을 삼키며 꿈속에 불사를 짓고 그러니까 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걸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불사가 있고 불사 아닌 게 있습니다. 일상의 일이 있고 이 법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있고 공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어쩔 수가 없냐면은 우리가 평생을 분별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산다, 공부하면서 일상을 산다 이러면은 다 분별의 세계로 다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별보다도 이 법의 가르침 이쪽에 좀 더 힘을 조금 기울여야죠. 그것도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하려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곧장 그냥 다 이 불사가 되어버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도 친절하게 이 심의도 이 10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방편으로. 이 법이라면 이거는 내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나 또는 이걸 이렇게 실감해가지고 뭐 10년, 20년 공부해서 이 안목, 이 불의의 안목을 흔들림 없이 갖추기 전이나 갖춘 뒤나 이 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 법이 바뀌는 일은 없어.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함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공부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법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망상을 자기로 여기고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이 습은 우리가 이 진실을 한번 이렇게 체험했다고 해서 이 습이 다 조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서 공부가 끝날 수는 없는 거지. 이제 겨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내가 조금 알았다고 해야 됩니까? 경험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직 힘이 약하거든. 그래서 더 이제 여기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가 실감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이게 자기의 습을 조복시킵니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때도. 내가 하는 건 다 아상이지, 우리가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좀 여기에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대한, 뭐 공부에 대한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욕심.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을 지니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꿈속의 불사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 분별망상에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을 뿐인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자기가 여기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이건 뭐 불사라고 할 게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고 도라고 할 게 없고. 근데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 자꾸 뭐가 있다는 느낌이 생겨. 당연히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의 길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래서 꿈속의 불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속의 불사. 예를 들면 금강권을 뛰어넘고 율곡봉을 삼킨다. 이런 일이 있는 거냐? 금강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이 금강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죠. 이 금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뚫어지지 않는 감옥이니까. 내가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를 통째로 다 끌고 와서 이 금강권을 뚫으려고 평생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뚫어지지 않는 감옥이 금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뚫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다행히 이 금강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착각이 만들어 놓은 감옥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깨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착각이 만들어 놓은 도깨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이 부서지면 저절로 도깨비가 사라지는 거고 그 착각이 부서지면 저절로 이 금강으로 만들어진 이 감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금강권을 뛰어넘고 율곡봉을 삼킨다라고 하는 말도 방편의 말이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분별을 벗어나 보라고 하는 얘기지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뛰어넘을 감옥이 없어요. 삼켜야 될 율곡봉도 없고. 그래서 꿈속에 불사를 짓고 거울 속에 마군을 항복시킨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마군은 마군이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탄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자기 느낌이고 감정이고 번뇌고 생각이고 견해고 옳고 그름이고 세상과 나고, 그게 사실 마군이죠. 마군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상이든 망상이든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스스로 망상을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을 밝히는 거지,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분별을 하면 밖에 온갖 천차만별한 이 경계가 있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 경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분별 망상을 마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군이 어디에 있냐? 거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울 위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은 실제한다고 할 수가 없죠. 모습은 있는데 실제한다고 할 수는 없어. 실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잡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그냥 이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꿈과 같은 거죠. 우리 이 분별 망상도 그렇고, 우리가 도다, 뭐 공이다, 실상이다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실제하는 거고 진짜고 내 것이고 얻을 게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거울 속에 있기는 똑같은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거울 속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우리 분별 망상, 이 번뇌, 고통, 아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거울 속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삶이다 하는 것도 거울 속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죽음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은 있는데. 그래서 거울 속의 마군을 항복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을 뭐 바꾸고 고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죠. 그냥 모습은 드러나 있는데 그게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거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모습은 깨끗함 더러움이 있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다 있지. 근데 다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마군을 항복시킨다고 하는 거고,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는 말은 딱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잖아. 말을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말이 있다, 말이 없다. 다 분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진다는 말은 생각과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니까. 말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해도 이 일이고 생각을 안 해도 이 일이고, 옳아도 이 일이고 옳지 않아도 이 일이고 깨끗해도 이 일이고 더러워도 이 일이고, 그냥 거울 속에 드러난 모습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군을 항복시켜 삼업을 깨끗이 하고, 그게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전생의 죄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저절로 깨끗한 거, 텅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런 거를 공이라고, 공이라는 말로 쓰죠. 근데 공은 공인데 어떤 공이냐? 그냥 색인 공이야, 색인 공. 모습이 없어서 공이 아니고 모습이 있는데 공이야. 그래서 색인 공인 겁니다. 반야심경에 이 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상.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 공상. 뭐 공의 모습이다 해도 좋고 색의 공이다 해도 좋은데, 어떤 얘기냐? 그냥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업을 깨끗이 하는 거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마군을 항복시켜 삼업을 깨끗이 하고 육근을 밝고 맑게 하고,
두 번, 세 번 제가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분별할 때는 육군이 경계로 느껴지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육군이 이 실상을 증거하고 이 실상을 실감하고 공감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문이냐 생멸문이냐도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지, 생멸문을 버리고 실상문만 취하는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군은 본래 맑고 깨끗해요. 저희가 분별을 하니까 육군이 경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사실은 방상이죠. 당연히 우리 이 눈, 코, 입, 귀, 몸뚱아리 생각은 분별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습을 본다 하는 게 분별을 하는 거고,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게 분별을 하는 건데, 맛을 느낀다, 냄새를 맡는다, 무슨 뭐 춥고 더움을 느낀다, 뭐 생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 뭐 다 분별이죠. 근데 분별하는 그대로 그냥 분별 없는 일이지, 분별 없이 분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깨달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군을 맑고 밝게 하는 것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이렇게 쉼 없이 끊어짐 없이, 한시도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 일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이 사유위 속에서 아무런 허물도 근심도 없게 하고, 이 사유위다. 유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갖추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옷도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입을 수도 있고, 행동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걸 보통 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사유위라고 하는 말은 이 네 가지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러니까 비록 이 네 개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온갖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갖 것. 그러니까 일상. 자든지 뭐 깨어서 움직이든지 뭐 앉든지 쓰든지 밥을 먹든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지.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생각, 느낌, 감정까지도. 이 몸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라고 하는 이 생각, 느낌, 감정까지도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위 속에서 아무런 허물도 근심도 없게 하고, 열에 140대원을 높이 새기고, 140가지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이 큰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실상에 대한 이거를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뭐 140가지만 얘기하겠습니까? 1400가지, 14,0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140가지 이 큰 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뭐뭐다 이건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열의 140대원을 높이 새기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 진실로 이와 같이 실천 증험하고 이와 같이 안가한다면 대장부사네요. 참된 출가자이니 나빈을 조심스레 지켜서 마치 아우설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거라고 하는 게 대스님의 이 가르침대로 해도 그렇고, 결국 안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실상을 증험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이거를 잃지 않는 거를 여기에서는 안거라고 하고, 대장부 사내요 참된 출가자라고 하고, 하여튼 이 공부가 그냥 이거다 이제 이 말인데, 뭐 사실 그렇죠. 뭐 안거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용하고 한가한 어디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히 있는 걸 안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 모습으로는 뭐 조용하고
한가하다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습이 그런 거고 결국은 이 안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안거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안거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이 해탈 열반이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정멸이고 나빈을 조심스레 지켜서 마치 아오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비구가 걸씨가며 구슬을 가공하는 집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나는데 이 오리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오리 이야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수정구슬에 구멍을 뚫고 있던 때였는데 비구의 붉은 옷이 비추어져 수정구슬도 붉은색을 띠었다. 오리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도 한번 뭐 당연한 거죠. 수정구슬이 있는데 수정구슬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어떤 이 붉은색이 비친다 그러면 수정구슬이 붉은 거지. 이 수정구슬이 이 투명한 지 색깔을 이 붉은 어떤 색이 비추어도 지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그건 수정구슬이 아니죠. 우리 거울도 그렇잖아요. 우리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깨끗합니다.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거울은. 근데 이 이야기도 제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깨끗하고 텅 빈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은. 제가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깨끗하고 텅 빈 거울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거울도 모습을 비추고 있거든. 어디에 있든 그 거울이. 그러니까 이 수정구슬도 투명하다는 말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 투명하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이 수정구슬로만 이렇게 있는 이런 수정구슬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 참 이 생각은 재밌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 거울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거울에 모습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거울을 딱 그려버려요. 우리 생각은. 그런 거울은 없거든. 세상에 그런 거울 없어요. 그게 투명하고 깨끗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지. 안 투명하다 그러면 못 비추죠. 거울이 시커멓게 칠해졌다 그럼 못 비추지. 이게 참 우리 생각은 재밌어요. 자기가 만들어내 보면은. 수정구슬이 투명하고 하얗다 그러면은 아무런 모습도 비치지 않는 투명하고 하얀 수정구슬을 우리는 만들어버린다니까 머릿속에서. 그런 수정구슬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투명하고 하얗면은 뭔가를 비치고 있겠지. 어떻게 안 비치고 있냐고. 근데 이런 착각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어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이 깨끗하고 텅 빈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 우리 마음은 늘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끊어짐 없이 흐르고 있는 거고, 이 몸뚱아리도 그런 거거든. 깨끗한 몸뚱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어떤 이 온갖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이러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인연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하고 텅 빈 거울 또는 그런 수정 구슬처럼 그런 형태로 상태로 존재해 본 적이 없다니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사실은 이 점 때문에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가 불편해하는 생각이라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번뇌라든지 이런 게 없는 깨끗한 마음, 그런 상태, 그런 기운, 이런 걸 찾아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런 거울도 없고 그런 수정구슬도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자기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있거든, 그거를. 우리 그려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려지잖아. 깨끗한 수정구슬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울이라는 이미지는 단 한 번도 이 거울의 모습이 비쳐있는 이걸 거울이라고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거울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도 한번 보세요. 거울 그려보라고 해요. 그럼 거울에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투명해요. 근데 그런 거울은 없지. 그림 속에서나 있는 거지. 그 거울이 어디에 서 있든 어떻게 모습을 안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생긴다, 사라진다, 변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니까. 단 한 번도 우리가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분별되는 온갖 것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우주하고 같이 움직인다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말을 또 달리도 얘기하죠. 이 바탕 위에서 온갖 모습,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을 따라서 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을 떠나서 따로 우리 본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은 없어요.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나 정말 가능한 거고 그건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부서져야 돼. 이 공부를 하시려면. 자기 본래 마음에 통하려면 그 착각이 부서져야 돼.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한 수정구슬은 이 빨간 모습이 오면 빨간색이 되고 파란 모습이 오면 파란색이 되고 근데 한 번도 이 틈이 없잖아. 틈이.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되는 이 세상은 무슨 틈이 있습니까? 모습이 있다가 아무 모습도 없는 시간이 잠깐 있다가 또 모습이 있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틈이 없다니까. 사이가 없다니까.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틈이 없고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왜 틈이 없고 사이가 없냐? 우리 분별되는 모습 세계가 사이가 없고 틈이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분별을 떠나려고 그러고 일상을 떠나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아닌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수정구슬이나 거울은 온갖 모습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인 거고 수정구슬인 겁니다. 이 수정이라는 말,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온갖 모습을 못 비치면 안 깨끗한 거지. 물하고도 똑같아요. 우리 이 흙탕물에는 우리 모습이 안 비쳐요. 거기다 얼굴을 갖다 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은 얼굴 갖다 대면은 모습이 비칩니다. 이게 사실 해인산매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인산매가 이거예요. 그 바닷물이 출렁이고 거기에 이 모래나 자갈이나 흙을 출렁이면서 같이 움직이면 안 비친다니까. 근데 그게 다 가라앉으면 온갖 모습이 다 비치죠, 거기에. 그래서 화엄일승 법계도 첫 구절이 법성 원용 무이상인데 법성 원용 무이상. 그 다음 구절에도 그런 게 나오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나오죠. 이 법성, 이 법의 성품 또는 뭐 이 실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원용. 원은 두루하다는 말이고 융은 녹았다는 말이에요. 왜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은 거울하고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서로 딱 그냥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녹아서 그냥 한 몸이 되어 있어요. 한 몸이. 근데 왜 원이냐?
이래 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깨끗하고 텅 빈 이 거울과 이 모습이 따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루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온전하다, 원만하다 이런 표현도 그러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실제로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거울 위에 모습이 비춰집니까? 수정구슬이 없는데 수정구슬 위에 모습이 비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맛보고 생각하고 뭐 불편을 느끼고 뭐 분별을 하는 온갖 것은 당연히 그 하나하나가 자기 의도나 뜻이나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알마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본래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할 때는 이 분별하는 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드러난 모습만 봐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저게 옳으냐 그르냐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근본이냐? 이 모습이 있다는 건 이게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모습을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물론 따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따지는 데만 익숙해져 가지고 분별을 못 벗어나니까 따지더라도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따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잃지 말고. 그렇게 되면 분별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음이에요. 색 그대로가 공이고 공 그대로가 색이야. 아니 그래야 우리가 분별과 분별 없음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거고, 어디에 발을 디뎌도 흔들림이 없는 거고 해탈이고 열반인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자꾸 이 수정구슬 거울이라는 비유를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비유지만은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실상을 드러내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구의 붉은 옷이 비추어져 수정구슬도 붉은색을 띄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나 상태를 지키고 있지 않다니까. 우리 분별은 안 그러잖아. 나는 이런 사람, 내 생각은 이거, 내 느낌은 이거,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울 만이주 이 수정구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붉은색이 오면 붉은색을 비추고 저절로 그것도 수용, 인정, 용서, 용인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자기 뜻이나 자기 알미나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아니, 날이 추워지면 이 몸뚱아리가 추위를 느끼는 거고 더워지면 더위를 느끼는 거지.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 알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그거를 12월, 1, 2월은 추운 때니까 겨울이라고 그러고 7, 8, 6, 7, 8은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달력 보고 지금은 이제 추워지는 때네. 또 달력 보고 지금부터는 여름이니까 더워지는 때네.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오랜 경험 속에서 우리가 터득한 거죠. 그거는 이제 알미고, 그 알마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날이 바뀌면 몸이 알아서 느끼는 거지, 몸이. 그게 먼저인 거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밥 먹고 잠자고 뭐 앉고 서고 다 하는 거죠. 그때 그 구슬을 다루던 장인은 집으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위 맞네요. 예, 문득 한 마리 거위가 나타나 곧장 그 구슬을 삼켜버렸다. 예, 장인이 돌아와 구슬을 찾았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자 비구에게 물었다. 내 구슬을 가져갔습니까? 비구는 구슬을 삼킨 거위를 죽일까 염려되어 개송을 바랬다. 나는 지금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개송을 나는 지금 그의 생명을 위하여 몸의 괴로움을 받으려 하네. 달리 방편이 없으니 오직 거위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 수밖에. 비록 이 개송을 들었지만 장인은 곧 비구를 묶어서 두들겨 패고는 줄로 묶어놓으니 입과 코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 이에 그 거위가 달려와 그 흐르는 피를 먹으니 장인은 성이 나서 그 거위도 곧 때려서 죽였다. 비구는 이에 개송으로 말했다. 내 모든 고통을 견딘 것은 이 거위를 살리고자 함이었는데 나는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거위가 나보다 먼저 죽었구나. 장인이 물었다. 거위는 금방 네 앞으로 왔는데 어찌 그리 친한가? 비구가 모든 것을 말하여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으니 장인은 소리 높여 울면서 말했다. 그대가 거위의 목숨을 보호하려 하다가 내가 이런 비겁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구나. 설은 여기에서 야오설이니까 아오설이니까 설은 이 눈설자네요. 거위의 털색을 가리키는데 이 구절을 만들 때 글자의 위치가 바뀌었다. 즉 호설아가 되어야 하는데 아우설로 글자의 위치가 뭐 그런 거네요. 뭐 아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비유를 자세히 뜯어 보면 뭐 얘기할 만한 게 있긴 있어요. 수정구슬을 거위가 삼켜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그게 없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사라졌다. 그런 아마 그런 이 비유와 상징을 담고는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 굳이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나빈을 조심스레 지켜서 마치 아우설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나빈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나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 법을 상징합니다. 납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선에서 이 납자는 굳이 얘기하면 푸른 거예요. 푸른 눈을 가진 뭐 스님이다 이런 건데 이 깨달음이 있는 거를 이제 이 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공부하는 이 스님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납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입는 옷을 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납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이 실상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빈을 지킨다. 여기서는 이제 대스님은 나빈을 지킨다 이랬는데, 여러 좀 이 폭을 좁게 얘기하면 이 깨달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든지, 좀 폭을 넓게 얘기하면
어떤 수행자로서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로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결제다 그럼 결제하는 동안에는 뭐 몇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넓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어떤 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것도 어차피 다 생각이니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어떤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안다고 하는 거는 직접 그거를 경험해 봤을 때 아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는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가 사실은 솔직한 표현이죠. 나는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해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어떤 이 보통 그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공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이 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걸 직접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서 온 사람은 뭐 그래도 이 방편으로 얘기할 만하죠. 공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한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제가 이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모르는 입장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실은 그게 사실이고 모르는 입장으로.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인데 우리 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꾸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알매 방향 쪽으로 자꾸 가요. 근데 공부는 딱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은 그게 실은 겸손이거든, 겸손. 우리가 하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직접 자기가 그 경지에 올라보지 않고서는 뭐 부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모르는 거지. 그 말을 유추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 이게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하고 유추해 볼 수는 있고 상상해 볼 수는 있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그렇다고 이 자기가 유추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게 부처님의 이 진짜 말씀이고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 자기 생각인 거지.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게 부처님 말씀인지 이게 공부인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입장에서 공부할 때가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실제로. 직접 경험한 것만이 뭐 얘기하는 것도 이미 경험하고 넘어간 거니까 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말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